좋아하지도 않고 교회 짓는 거를 성도들도 알아서 이 가난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100만 명이 된다 안 합니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지금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한 개를 가져왔는데 그럼 왜 그러냐니까 현장과 평신도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신도를 깨우자고 옥하는 목사가 나온 게 70년 된가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저것도 한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목사님도 어쨌냐니까 평신도 중심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평신도하고 같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같이 훈련시켰는데 결과가 좀 좋게는 안 나왔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70년 요원이다 혹은 미션 요원이다 다 평신도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영도부터 되어져야 영도 되는 걸 보고 다 따라할 텐데 결국 영도에서 안 되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늘 고민하고 고심 안 합니까? 오늘 우리 말씀 따라 사도행전 하면서 나누게 됐는데 오늘 계신 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반기에 9월달 되면 우리 장로님 두 분 집사님이 그 있는 지역에서 가족이든지 성도든지 구역 예배라도 좋고 어쨌든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도 해주고 돌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권사는 돌아본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일 있으면 목사님 언론에서 교회 성도들을 잘 보살피게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분 권사님 그래 하셔야 되겠고 우리 장로님과 두 분 집사님은 현장에서 이제 뭐 하셔야 되니까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금요일 저녁에 우리 김 지사님이 아들 정기하고 진선 지사님과 불러서 예배를 시작한다면 아마 또 아들도 엄청 생각이 많이 안 다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거는 저도 신앙을 잘 이렇게 배운다고 고생했는데 한국교회가 참 안타깝다. 지금도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과 평신도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 중심으로 우리가 배웠더라면 한국교회, 한국 사회가 엄청 달라졌을 텐데 참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들어보고 훈련 받아보고 메시지 보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시스템은 비슷해요. 말하자면 구역이다, 셀이다, 사랑방이다, 다락방이다, 복음방이다 뭐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 그게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실 줄 압니다. 주님도 12제자하고 70인 요원들하고 같이 훈련시켰어요. 같이 데리고 다니셨고 같이 현장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 운동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구경꾼이었어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말장난한다고 참 신가의 고민이 중 하나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보러 온다고 되니까 구경꾼이다. 그런 말장난도 있었어요. 예배를 같이 우리 드리줘야 되겠고 또한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도 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에서 현장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신도 운동인데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평신도 중심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성령도 충만하고 권능과 기적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중국이라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데 가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기적은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40일 금식 한 3번 한 목사님이 일으키는 줄 아는데 아니면 예수 이야기하는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 복음이 들어가서 기적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역사하시는데 또 어떤 가정은 그 가문에 처음 복음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사님 가정 보니까 처음에 복음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 따라서는 말씀과 이거 문화 이런 걸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일을 일으키셔야 돼요. 이제 그럴 때 병도 낫는 게 가장 먼저죠. 귀신은 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럼 가정 가다 보면 얼마나 이런 일이 있는데도 우리가 못 도와주게 되니까 아마 유 부장도 우리 집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사람 가문, 그 사람 집안, 그 사람 개인이 귀신의 세력에서 노임 받아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는 이 사업에도 동력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신도 운동이다. 그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아나니아, 지금 우리 9장에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제자 이름이 계속 나타나죠. 9장부터. 아나니아가 안 나타납니까? 빌립 집사가 다니던 길 나타나고, 오늘 우리 봤는데 다비다 나타나고, 시몬 나타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시몬 집에서 고넬료가 돌아오는 일은 초대교회로서는요, 벽 중에 벽을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걸 넘어가는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의 주교회, 지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의 당회장은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당회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5장 보면 야고보가 모든 걸 주재를 하죠. 말하자면 총회장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베드로는 어떠냐니까, 베드로는 복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을 주재했지만 복음 전하러 막 다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도를 하고, 바울은 그 당시에 주류 기독교계 내에서는 말하자면 아주 변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봐서는 바울이 대단하지만 그때 베드로나 야고보가 보기로는 굉장히 좀 다루기가 아니면 뜨거운 감자 같은 사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긴 하는데 좀 어떻게 일이 벌어질 때마다 대책을 그때마다 막 허겁지겁 세워야 되고, 그가 말하는 신학과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많이 배치되니까 상당히 곤란한 입지에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단 소리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 주류교회에서는 좀 이게 왕따를 시키게 되는 그런 분위기의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이 이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길 하나님 나라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다.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 생명 운동입니다. 생명 운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했을 때에, 믿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하는 영접하겠냐 하고 초청하는 걸 해도 됩니다. 어떤 의미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꼭 그런다고 해서 믿고 그런 건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이 사람 믿어지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성령 오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고 어떤 의미로 말씀 따라서 복음으로 영접을 초청하고 있겠다 하면 영접기도 초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더 신학적으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지금 만나는 사람은 그래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정건사님 그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복음, 즉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셨죠?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안 믿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렀는데 그 방법이 이런저런 거였고,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영접을 초청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거듭났냐? 창세전에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자고 인적 기도를 초청을 하고 따라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니까 우리는 너무 남발을 했고, 아니고 몇 번을 이 사람이 와서 하고 당신 진짜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작정을 했냐? 그럼 자기가 믿어보겠다 하고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믿어진다 했을 때는 이 사람 속에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 모시기로 한다는 기도문을 초청을 하면, 그 시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로 창세는 택했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그를 주도하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으면 역사하십니다. 진짜 믿는단 말이, 전선생님 오늘 예수 영접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진짜 성령 계시면 끝입니다.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는 중에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가고 싶다 했을 때는 내가 도와서 잠깐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생명 운동입니다. 그 생명이 뭐냐니까, 이 사람이 복음 전하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내주할 때 그게 생명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모르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김 지사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를 하고 영접을 초청한다 이랬을 때는
김 여사님 신앙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참 큽니다. 제가 우리 여기 앞에 나오셔서 다 말씀을 나누는 거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러셨구나. 이제 지금 우리 서로 많이 이해하고 알았는데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했는데 신이 될 때에 내 자신도 다릅니다. 듣는 마귀도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다르고 예, 저는 그러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예,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니까 회개해서 돌아오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네 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냐 안 되냐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김사님 주변에 많은 장로님들 계시고 뭐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 계십니다. 그럼 뭘 못 배웠냐면 일단 복음 하나님 어떤 분 복음이 뭐다 잘 모르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 잘 모르니까. 예, 거기에도 저는 집사님이 이 부분 저 평신도 복음운동자로서 이 제대로 좀 전달이 되어졌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고요. 저는 이 장로님 지금도 주변에는 이 장로님의 제자들도 많고 저 우리 시청이나 하면은 엘리트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한 많습니까? 이분들에게 정말 예수님 누구다고 말씀이 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늘 백성이 되고 이것이 전달할 수 있는 거하고요. 내 아는 거하고 참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후반기 우리 9월달부터는 하시면 좋겠고 교재가 우리 복음편지 제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가서 그냥 같이 읽고 나누시고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보시고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면 당연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시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준비하면서 내게 준 은혜가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받는 은혜만큼이나 또 다릅니다. 그게. 그리고 선포할 때 깨달아짐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교육학에는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가르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배우고 깨달아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후반기에 누리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또 보는 겁니다. 이게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나하고 관계없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구나. 이게 지금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령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그 말씀 전하는 그 모든 모임 가정 위에 있는데 그게 안 할 때는 잘 모르는 일이거든요. 예, 그것이 나날이 깨달아져서 예수 생명 운동 하는 날 운동은 생명 운동입니다. 복음이 딱 들어가고 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냐. 왜냐? 성령이 계시니까.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성령, 즉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닐 때 구원파에게 왜 다녔냐니까 당신이 몇 년 몇 월 몇 시 언제 믿었냐 이래 물으면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합니까? 모르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하긴 하는데 굳이 일리가 있기는 하다만 언제냐니까 내가 언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냐를 오래 지나서 모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헤매다가 박옥수 목사 만나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와보니까 아, 그게 그래 되는 거냐 하고 이제 말은 하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생명이 언제 오냐? 성령이 오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된 거거든. 생명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죄와 사단에서 해방받는 운동입니다. 이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영접했을 때에 예를 들면 한 달 이내다 시달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한 10년 걸렸다. 우리 할머니 한 분 오시다가 잠을 평생을 못 주무셨나? 얼마나 못 주무셨나? 못 주무셨는데 이분은 우리 문승노님이 복음을 받고 이 영적으로도 막 귀신 꿈도 꾸고 잠도 못 주무시다. 지금 잘 주무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제 간정 듣고 오죠. 근데 그 할머니는 하룻밤 자보고 또 역시 불면증 안 없으신다가 안 오세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오래 문제인 사람은 회복 좀 걸립니다. 근데 한 달 정도의 영적으로 문제 온 사람은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바로 문제 해결됩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도 회복되는 데는 또 오래 걸립니다.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 주변의 환경이 귀신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환경 안 바꾸면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귀신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이것도 말이 많은데 예수 믿더라도 귀신 역사합니다. 그래 베드로에게 귀신 역사 안 합니까? 아나니아에게 귀신 역사 안 합니까? 믿는데. 왜냐? 귀신은 마귀는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역사합니다. 그 통로가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우리 탐욕이 그러니까 그 따라 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제 권세에서 제에게서 해방받는 걸 말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건 거기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땠냐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그런 존재다. 우리 죄 지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제 권세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아래. 그래서 유부장 놓고 두 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시간 정하셔서 한번 예배를 매주 인도하실 때 오라 안차 하나 놓고 차근차근 읽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유부장도 복음을 받는 은혜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 최일현이나 아이아 씨도 장로님이 기도하고 또 말씀 단어가 어렵다 안 합니까? 어제 제가 얘기해 보니까 단어 하나 풀어주고 해서 아이아 씨는 말은 잘 알아들었어요. 제가 복음을 다 전했더니 마지막 하는 말이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말을 해.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한참 했는데 단어 뜻 말은 알았는데 뜻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장로님이 차근차근 풀어주고 이 사람이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한 장로님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 들고 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구원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시냐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도를 또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계신 사람은 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교제를 하는 그 예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같은 말을 계속 듣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올 때마다 예수 얘기 듣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배우는 거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품도 바뀌고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생각도 바뀌고 자꾸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또 보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 펜션도 내가 복음 들어갈 때 예수님 통해서 내게 임한 축복들이 나를 통해서 또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올해는 받으셔야 되겠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불렀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애니야 일어나라 합니까? 저 애니야 보고 그랬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언제가 믿음 주실 때 있습니다. 사람 다 그런 게 아니고 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예, 저주도 떠나가고 하나님 일들이 생깁니다. 조금 각오하실 것은 복음 들고 가면 은혜는 주시는 만큼 귀신도 역사하고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처음에 복음 운동하면요 별로 우리 생각에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와요. 사랑 같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오는 거라 이게. 그런데 증거는 거기에서 납니다. 증거는 하나님 데서 납니다. 증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 뭐 바로 할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다 하실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에리트가 붙은 것이 아니고 중부병자 붙고 귀신 든 자 붙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리그리 나타납니다. 이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 하실 건데 그게 해방운동입니다.
평신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다시 재생산되고 예, 그렇게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에는 우리 딱 일어나서 만약에 5명 시작했는데 10명이 된다 이러면 또 반 가르고 또 반 가려가면서 실질적인 현장에 우리 가정교회 우리 복음운동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성령의 능력, 권능운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경험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맨날 우리 느낌에, 우리 생각에 배우기를 그리 배웠습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아니고 실제 복음 전했더니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가 그 이양재 목사 얘기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골수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뼈가 허게 드러나고 뼈에서 이제 고름이 생기잖아요. 엄청 아픈가 보더만. 그래, 아픈데, 뭐라고 했냐니까, 저 전도사님이 한 번 와갖고,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래 돼서. 그러니까 이거 무슨 통증약을요, 하루에 20알 그래 먹어야 된대요. 이 사람도 독해. 그걸 한 번씩 그 안에 이제 고름을 뽑아내려면 부항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단지에다가 소매 불 붙이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아프대요. 골수염이니까 아프겠죠. 그랬는데 그 말 듣고 진짜냐? 진짜 하더라네. 그래 그 복음 전한 사람이 제가 이번에 어딘가 가보기 있더라고. 전사님인데 여자 전사님인데 암 걸렸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심지어 살아있어. 그때 뭐 암 걸려갖고 수술 다 했는데 우리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저하고 같은 교육을 했었는데 그래 올려 보니까 아직도 잘 계시더라고. 그래 아직도 살아 계시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전사님이 예수 믿으면 진짜 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양재 목사가 그날로부터 약을 안 먹었대. 약이 너무너무 아프더래. 밤새도록 아픈데 그러니까 새벽까지 밤새도 잠 한숨 안 자고 아팠을 거 아닙니까? 새벽에 나왔다더만. 그러니까 그 목사는 자기 증거 딱 있어. 예수 믿으면 돼. 이제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 안수를 해준 게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난다는데 이 친구는 딱 그거 믿었어,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의 믿음을 그려준 겁니다. 사람 따라서는요, 담배 금방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술 바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따라서는 다니면서 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개개인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게 나중에 깨달아져요. 우리 소원과 마음에는 정기 씨가 막 까딱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변했다고 온 동네 소문 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정기 씨가 정기 시대로 딱 차근차근 일을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완벽하게 하시구나 그리고 듣고 보고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복음 들고 가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2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원래 주님을 배반했던 중에서도 제자 중에서도 앞장서서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저주하면서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오늘 또 우리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도 다 주님을 도망갔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하냐 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창피해서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거나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얘기 안 합니까? 그것도 죽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하면 죽는데 말 안 합니까? 그렇죠. 그때 3,000명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에게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6장에는 스데반 집사에게, 그렇죠? 6장 7장에는 스데반 집사에게, 8장에는 빌립에게, 빌립 집사에게, 9장에는 아나니아와 더불어서 10장에는요 고넬로 그 집안 통했고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가 모델 된다 했을 때에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 제목도 바뀌신다 그랬는데 사명 따라 하나님은 복을, 건강을, 경제를, 사랑을 붙입니다. 사명 따라 붙입니다. 아니 일이 크면 일의 넓이 이런 게 많으면 많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4개 딸린 식구가 많으면 밥 한 그릇이 아닙니다.
1,000 그릇도 되고 10,000 그릇도 안 됩니까? 내가 일용하면 필요한 게 많으면 많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삶을 살 때부터 우리는 말하자면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원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줄 알고 저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나와서 같이 자꾸 해보니까 제가 복음 편지를 그날을 갖다 주면서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런 건 뭐 당연히 너무너무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나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날 저걸 보게 하면서 원래 우리 다 하게 하시겠구나. 그래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교회 예배하면서 받는 은혜만큼이나 현장에서 복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은혜가 원래는 체험해서 우리 가정교회 되고, 거기서 또 가정교회가 커서 또 이게 분리해서 또 분열해가지고 또 하나님은 또 세워나가고, 이 일들이 원래 계속적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원래 영도에서 하려고 했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 뭘 놓친 게 뭐냐니까요. 실제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이나 준비를 안 시킨 겁니다. 메시지는 막 했는데 실제를 못 시켰어요. 예, 그래서 저는 꼭 실제를 여러분에게 해보자 이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로는 2부 예배는 내년쯤이면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그냥 합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생각은 꼭 교역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형제교회나 보통 교회는요, 형제교회는 그냥 어느 날 잘 다니다가 그냥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목회하려고 부르셨다 이러면 그날로 그 사람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그러면 공부를 했더니 그때로부터 신학을 합니다. 이제 전문인이 되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목회를 하고 성도로 교육하는 거는 목회자가 해야 됩니다. 설교도 하고. 그러나 설교를 하거나 예배 인도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중직자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으면 이부 때는 그렇게 해서 주신 은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앉아서 듣고 오늘 저는 나와서 말씀을 우리 지나온 신앙의 얘기 또 기도 제목들 말씀 나눌 때 저는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다들 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그 남편 장로님하고 집사님 나가시니까 다 웃으시던데 근데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웃으시는 제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다 믿음이 그래도 나름으로 다 갖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는 기회를 못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해서 현장교회, 가정교회 그런 은혜를 꼭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운동, 우리 평신도 운동, 하나님의 운동이 평신도 운동이자 생명운동이며 해방운동이고 영권운동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운동이 원래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백성들이 예수 이름 들어가고 그 이름을 나누려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먼저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가 나날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일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올해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복음운동이 현장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때에 필요한 모든 경제, 건강, 하나님 재능, 언약에 대한 이해, 말씀들에 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복음운동할 수 있는 모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초대교회 운동이 오늘도 재현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서 확장된다는 이 언약을 붙든 모든 집의 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